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여의사가 43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의대에 들어가고 전문의가 되어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파킨슨 병은 지금까지도 치료법이 없어서 이 병이 발병하면 15년이나 17년이 지나면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거쳐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60세 전에 끝난다는 것을 이 여의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8살 때 바로 자기 위의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만 어차피 내가 잘 살 거라면 잘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 새망치로 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올 것일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어렵게 두 아이를 낳고 이제 막 내 뜻을 펼쳐보겠다고 병원을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왜 큰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생인데 이제 그 아이들은 또 어쩌란 말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이 여의사는 병원 문을 닫고 거의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왜 그런 병에 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눈앞이 캄캄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울증은 점점 더 깊어져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당황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잘 살다가 어느 날 심각한 사고나 질병, 사업의 실패와 파상,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을 때, 내가 하던 사업이 실패했을 때, 파혼 당하였을 때, 시험에 낙방하였을 때, 불치의 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났을 때, 군에 간 사랑하는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치 홍수의 제방이 무너져 집과 논과 밭이 잠기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 마음이 무너진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목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어느 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바울과 신라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이 주인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자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관리에게 바울과 신라를 밀고합니다.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악한 풍속을 전해준다고 고발을 하는 거죠. 어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이 어찌 소유죄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풍속물란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라 해서 그곳에 가서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고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건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성경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목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깊은 경제적인 감옥, 깊은 질병의 감옥, 깊은 인간관계 단절의 감옥, 깊은 상처의 감옥, 깊은 절망의 감옥, 깊은 절망의 옥에 갇혀서 실망의 감옥. 우리 가운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발이 차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손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건강의 손발을 다 묶여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의 손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깊은 상처로 감정의 손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에서 나 혼자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우울증이 깊어져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기도하라. 한밤중 절망의 끝에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이 천지를 만들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바울과 실라는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인간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외부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쇠고랑이 벗겨지는 신기한 기적이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 인생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풀립니다. 되지 않던 일이 갑자기 됩니다. 치유되지 않던 질병이 갑자기 치유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신 분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사무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암흑기의 기도의 사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벽에 기대어 기도하니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정까지 손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옥문이 열립니다. 맨 것이 벗겨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국 역사와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볼수록 생사화복이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 무너진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왜 간수가 마음이 무너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할까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간수는 오감각을 통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사고가 나고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간수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마음이 더 견고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이 간수가 무슨 생각을 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생각합니다. 부정적 생각으로 예측하죠. 사실 미래는요 어떻게 될지 답이 없는데 부정적인 예측이 모든 생각을 차단해버리면 사람은 그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해요. 죄수들의 탈옥으로 책임은 이제 자신에게 있고 자신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들 대신에 사형도 당할 수 있고 가족도 어려워질 텐데 야 이제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깨끗이 자살해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지금 간수가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충청로에 제37회 장로 총회가 있어서 노회장으로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설교 본문을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 하다가 참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처음에 제가 준비했던 말씀을 하다가 장로님들 그 성경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근데 마음에 그냥 저 설교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는 설교도 있지만 아이고 이게 좀 냉랭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장로님이 회장 장로님이 뭐 저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장로님이신데 지금 이제 저하고 제가 노회장이고 그 장로님이 장로 분회장이고 제가 전도사였을 때 우리 부장이었었고 뭐 지금 한 40년 이상은 이렇게 40년 가까이 아주 가깝게 지내니까 내가 장로를 가서 전화한 것도 아닌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제로다가 말씀을 전할 걸 처음 했던 걸로 할까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맨 처음에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제목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게 뭐냐? 말이 씨가 됩니다. 우리 말하고 살잖아요. 또 어제도 장로님들께 내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꿈에라도 여러분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세상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 인간의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한 그 장소는 그냥 장소가 아니고 저에게는 거기 가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어려서 신앙생활했던 교회, 그 옛날 그 교회의 역사를 제가 생생히 경험했던 그런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수련회 갈 때 천막도 없던 교회예요. 다른 큰 교회에 천막 빌려서 학생 수련회 갔던 그런 교회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내수의 약속의 동산. 그래서 우리 여전부의 총회도 거기서 모이고 우리 전에 부흥전도단 집회도 거기서 모입니다. 천막 하나가 제대로 없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니 은혜를 나누니 그 교회가 우리 노예 나이의 큰 교회가 되었고 총회장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니까 그 온 집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을 텐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50명이 모여서 뭐 다 오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준비하는 것 제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도요 모이면 우리 7남매가 50명입니다. 가만히 내가 우리 가정 우리 조카들이나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자살을 기도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하나에 집착하면요 긍정적인 것 99개가 보이지 아니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간수와 같이 뭐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그 상황에서
2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인노라 하니 지금 간수가 죽으려고 칼을 들고 그냥 놀래가지고 바울이 큰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다 도망갈 것으로 축축하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냥 소리 질러서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31절에 32절에 그 답을 주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더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를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든든한 기둥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한 가난한 여인이 아니고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지명이 가난한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성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뒤로 어떻게 병이 싹 났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내게 같이 아시는 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늘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외우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철모 옆에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적어놓고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훈련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은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무너진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돈 없다고 여러분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못 사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